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송령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의미심장한 한 단어로 끝이 납니다. 무엇일까요?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죠. 오늘은 이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말을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자격,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크면 먹을 걸 많이 주고 작으면 적게 주고, 뭐 수학 성적을 잘 받아오면 용돈을 상금으로 많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수학 성적을 잘 받았다고 더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니라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모두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 율법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 하루에 뭐 최소한 2-3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신자이지, 이런 부담감,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신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 모두 내어버리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기도해도 맨날 같은 얘기만 해, 잘 할 줄 몰라, 오랫동안 할 줄 몰라, 이런 죄책감까지도 모두 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아버지, 그저 탄식하듯이 신음하듯이 부르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부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를 부르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드리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동체적 기도는 단순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동일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기도로 기도했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런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르기까지 함께 이 동일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수많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라성 같은 신앙 인물들의 위대한 그 기도에 우리 역시도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드리는 간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송영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송영으로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송영으로 그 간구가 시작이 되고 제일 마지막 끝이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앞과 끝이, 처음과 끝이 같은 형식으로,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같은 형식으로 시작되고 끝내는 것, 수미 쌍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거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감정이나 관심이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우상들 중에 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이름, 하나님만이 가장 특별하고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거룩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특정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별되게 특별하게 아름답게 여겨지길 바란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죠. 무시하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여기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우리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 형식적으로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구별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유치원에서 배우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저 친구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 듣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구별된다라는 이 뜻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문구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구별되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탐욕과 정욕에 찌들린 나의 죄악된 자아가 왕으로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유혹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나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땅의 삶이 정말 고달픈 그런 여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가 그런 우리에게, 그런 고달픈 인생에게 실제적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게끔 만들어내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 강구를 통해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삶의 현실에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행복한 척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막 슬픈데 억지로 기쁜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소망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비록 발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때에 다른 이들이 그 나라를 함께 갈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뜻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뜻이 사라진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비록 지금 나의 뜻과 다른 그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더 아름답고 나의 뜻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뜻이라는 것, 훨씬 더 선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뜻이 조금씩 가라앉고 내려앉고 사라지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고,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당신 청원 이후에 우리 청원이 이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 곧 지금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내일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떡이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모든 우상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광야에서
뱀 같은 마귀에게 돌을 건네받은 예수님이시지만 자신에게 돌과 뱀을 허락하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비록 아들에게 주지 않는, 사랑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결코 주지 않는 돌, 뱀과 같은 마귀를 통해 그 돌을 내밀게 하는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악한 아버지도 주지 않는 돌과 뱀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떡과 생선,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그 떡과 생선을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돌과 뱀을 받으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돌과 뱀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이 받으셔야 할, 자식으로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떡과 생선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변함없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곧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죄의 오물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을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전신, 모든 몸은 마치 샤워를 한 것처럼,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계속해서 죄의 오물들이 묻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내는 회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그날 밤에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그 발을 씻겨, 최종적으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완전하게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오물이 발에 묻을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시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길 원하니 힘을 달라고 서약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그 관계, 깨어진 그 관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나 자신과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어긋난 그 감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 관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자신은 용서하기 싫은 상대방이지만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청원은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죄의 성향이 발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이죠. 또한 우리 힘으로 맞출 수 없는 선이라는 그 관역의 한가운데를 우리 힘으로는 맞출 수 없지만 맞출 수 있는 힘을 달라라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달라라는 간구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간구, 세 가지의 당신 청원, 아버지 당신 청원, 또 세 가지의 우리 청원을 다 드리고 나면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다 돌아보고 나시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안 나시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이제 10주간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꼭 한번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하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이 주기도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것도 여러 번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말할 것입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도 꼭 아멘은 하고 식사를 하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 정도는 하고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말하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아멘을 유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잘 안 하시는 교회에 비하면 잘 하시고 잘 하시는 교회에 비하면 조금 소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잘하신다라는 기준은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멘 소리가 여러 사람에게서 지금보다 더 크게 나오면 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이 아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 이 아멘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그 뜻을 잘 모른 채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아니면 설교자가 마치 여러분 하십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마치면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멘 하고 외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독 아멘을 크게 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리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이분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우렁찬지 배에서 단전에서부터 막 힘이 들어간 아멘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멘. 놀라신 분 죄송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힘차게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멘 소리 때문에 설교를 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아멘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쩌다가 종종 한 번씩 뒤에 나올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 내용을 살짝 꼬아서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잠깐 이렇게 조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세계에 계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한 번씩 이렇게 넘어가실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이렇게 드러나놓고 드러나게 아멘 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넘어간 분은 안 계셨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때 제가 이 설교의 하나의 장치로 뒷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이 장치 앞부분에서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해버리신 겁니다. 너무 크게 아멘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와 좀 반대되는 다른 내용을 바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식은땀이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고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모두가 웃으면서 그렇게 잘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생각하는 신앙이지요.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막연하게 무턱대고 믿는 신앙,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그렇게 해오던 거라 하는 의식이나 신앙생활, 이것이 아니라 말씀과 형식과 사역의 모든 부분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잘 이해한 상태에서 믿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에 담겨 있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곧 히브리어인데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이지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들이 다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모두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먼저 구약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신명기 27장 15절 이하를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27장에서는 금방 보신 1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6절 보십시오. 마지막,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나오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아멘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시키셨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7장에는 저주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한 장 넘어서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복을 받을 것이야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앞에 27장처럼 백성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에 대한 말씀은 아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동으로 아멘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에도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아멘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는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의 아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저주의 말씀에는 아멘하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야, 명령해야 아멘할 수 있고, 복 준다라는 말씀에는 모두가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하고 싶은 심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호, 좋고 나쁘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때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무섭고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그 말씀에 아멘에 담겨 있는 뜻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키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운 저주의 말씀,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말씀에는 뭐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멘 막 100번이고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아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에 아멘 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받는다는데 누가 아멘 안 하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다라는데,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데 누가 아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저절로 아멘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복음이지만, 믿는 자가 얻는 영생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멘은 영생에 대한 아멘이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아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는 yes라는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겠다라고 순종을 다짐하는 올바른 아멘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열심히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김성욱 목사의 인간적인 언어에 동의를 해서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설교단에서 분위기에 따라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부흥회 같은 스타일로 만들려고, 우리 교회 무슨 체질을 바꾸려고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이고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멘이 중요한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멘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아멘의 모범이 되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모범이 되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아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조금 의아하실 건데요. 먼저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라는 것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죄를 지으신 게 없으십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잔을 내게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멀리 해주십시오. 이 잔을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셨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본심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멘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이다. 완전한 아멘의 행위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본받아야 하는 아멘이다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까 아멘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오. 이 참된 증인,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시도 않으셔도 됐는데, 끝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참된 증인이 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도 그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그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구절에 보니까 아멘이시다. 아멘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순종으로 아멘의 모범이 되셔서 아멘 그 자체로 불리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물론 그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별칭처럼 이 아멘으로 불리셨다는 것은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구원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 자체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김 아멘, 박 아멘 이렇게 불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아멘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아멘으로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실제로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 되고 싶어도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아멘이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참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성취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이 기도의 성취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완전하신 순종, 그 완전한 아멘을 통해서, 아멘이신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아멘은 오직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의 아멘이라는 것은 그 앞에 문구로 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는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만큼 더 자주 적극적으로 아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멘을 외칠 때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아멘을 외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렇게 아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탐욕으로 찌든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나의 기도만 원하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적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 자신의 모든 본질적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도이지요. 나아가 우리로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서울제일교회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구함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주적인 기도인 것이죠.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우주적인 기도.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도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응답이 확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 본질적이고 스케일이 큰 기도라서 오히려 나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까지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굳이 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하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까지도, 내가 알지도 못한 나의 필요인지도 인지조차 못했던 그 필요까지도 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완전한 아멘을 실현하시고 아멘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기도를 깊이 사랑해서 매일마다 주기도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